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전기를 새도록 받으시되 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몸된 자들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인데도 오늘 이렇게 이런 우리들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은혜 자리에 온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오늘날까지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착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지 못한 이제입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지럽고 이런 시대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그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번 이렇게 코로나를 인하여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마음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 아버지 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처에서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어렵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모든 일들을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광을 이런 예배를 주인을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하루하루 짓잡고 바라보며 가는 인생을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 듣고 아버지는 하겠다고 어리석은 나와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를 인상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가나까지 아버지 그분의 문자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참으로 나쁘고 민족의 민족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오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나는 이런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 남북을 어렵게 붙이는 나한테 이 민족을 하는 얘기하고 아버지 그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저희도 영접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날에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날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나를 한달도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해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이 모든 공부를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정말 아버지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더 참기를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주고 수행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이런 귀한 복된 수행을 위하여 귀한 귀한 아버지께서 참기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를 마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귀찮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한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믿다 이렇게 되었다. 이런 우리는 성도들에게 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먼저 불러주신 저희들이 올바른 길을 가 우리가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 믿음으로 갖고 사는 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아버지 영광과 또한 우리는 이런 이복을 주님이 나아가는 데가 좋아했어요. 아버지 참 아버지 이 시간에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또 이렇게 뭐 장면에서 무거운 길을 주님을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가 그동안 어려운 일을 시간 주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는 나라에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광한 나라를 드리고 행복을 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로 아버지의 도와주세요. 이 모습 또 하고 살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버지 축복을 하고 귀한 시간들을 은혜 내도록 주시옵소서. 이들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문도 받으시고 아버지는 문도 안 받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배연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435장을 플러스로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삶을 사는 것이지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로부터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은 잘못된 길로 고쳐 주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불법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이 간교한 꾀로 분탕질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 21절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 열매가 사망인 거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설국교회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망의 그물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런 괴로움이 생깁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괴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분별해 보면 알아요. 불필요한 괴로움에 빠지고 있다면은 속아가지고 죄의 종으로 다시 묶여 들어가는 일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괴로운 일이 생깁니까? 이 괴롭고 괴로운 일은 사망의 증거예요. 사망의 증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괴롭고 괴로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에 빠집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이 노동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노동이 괴로움이 된 거예요. 일을 해도 괴롭고 일을 하면서도 투덜투덜대고 일을 하면서도 그 결과가 어둠이고. 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 8에서 11절에 그 이유를 말해줘요.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왕 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새로운 왕도 요셉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야다, 모른다라는 것은 이 관계되어져 온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요셉으로 애굽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역사,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큰 선물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요셉에 대한 감사도,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이 애굽의 새 왕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육신의 관점에서 애굽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서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여전히 요셉의 소망을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의 소망을 모르고 여전히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되어지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소망도 알지 못하고 야곱의 소망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거에 정착해가지고 그냥 고정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떤 거에 어떤 틀에 고정이 되면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거에 고정되면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부여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노동에 불려나가서 열매 없는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땀을 흘릴 때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 고난 안에서 소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육체의 노동에 사로잡혀서 땀을 흘리면 괴로움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됨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약속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괴로워서 부르짖은 거예요. 괴로워서. 자기들이 하는 노동과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망각했지만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망각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도록 돌보아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돌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력해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하는 것은 뭘 하느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머물러라. 저는 이번 주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대충 건성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번 주에 이 뒷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밤이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사님이 주워다 주시던가 다른 사람들이 주워다 두는 거는 먹었지만 밤이 떨어졌어요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갖다 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제가 직접 이렇게 주우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옆에 밤이 떨어져서 그걸 한 주먹을 집었어요. 한 주먹을. 그래 그걸 삶아서 같이 잘 먹었는데 다음 날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또 옆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또 떨어져 있는 거야 밤이. 분명히 어저께 집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 주먹을 집었어요. 그 또 삶아 먹었어요. 다음 날 또 왔는데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밤이 알아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구나. 산에 심긴 나무가 밤나무가 알아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밤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열매를 보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먹으며 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는 것은 다 미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 뭘 용서해 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생명의 열매 맺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있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하고 고정되는 사람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라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용서 안 해줘?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아요. 너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면 용서 안 해줘? 너 나한테 헌금 많이 안 하면 용서 안 해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다 사기꾼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38, 39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은 그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느껴봐라. 그 삶의 비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악한 인간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언어, 이 인간들은 자유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남을 억누르는 말을 해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짓누르고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이거 안 줘,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안 해줘,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제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편가르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세요. 모든 것을 주시고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준 이 풍성함을 보고 이 풍성함 안에서 나를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언제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장 주님으로부터 자주 들으면서 책망받았던 말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처음에 부를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8에서 22절에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제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따르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따르는 것 안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저 예수를 이 세상에서 따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려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게 중단되지 않을 때 이게 영원한 생명이지, 그냥 한번 살고 끝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5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왔고 세상에 왔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은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을 살아갈 때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길이 영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하이라는 말인데
우리 설교 이해를 위한 자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하고 그 복수형이 하임이에요. 하임. 그런데 구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 생명나무라고 말할 때 언제나 복수로 말을 해요. 복수로.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면 하임. 하임은 복수예요. 생명에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 생명이 있어야 그게 충만한 거고 온전한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히브리 말로 하임, 아드하 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그 실체가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뭔가 구별이 있어요. 근데 뱀이 말하는 것을 그게 구별이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은 경계가 나타나는 건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사망의 그물에 걸렸음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함이라는 이 올람이라는 말은 그 실체가 혼돈을 대면하여 다스리는 목자의 통치를 보고 지각하는 것을 말해요. 목자를 지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각하여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죽음이에요. 살아가는 것, 그거는 헛된 거예요.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았고 또 살아간다. 이게 생명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버리십니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감추어 버리시는가?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저 자연스럽게 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맛볼 수 없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사라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여 살아갈 때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감추어 두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범죄하여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인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에서 11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죄에 빠지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토대가 되는 땅이 저주에 빠지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죽음과 관계된 삶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가인을 죽이시지 않는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인이 살아가는 것은 죽은 거예요. 가인이 살아가는 땅은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11절에서 창세기 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살아가는 땅은 가인의 손에서 셋으로부터 아벨이 죽고 아벨의 피가 땅에 적셔짐으로 땅도 괴로움을 쏟아놓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쏟아내는 땅에서 살아가는 가인의 삶은 괴롭고 괴로운 일이에요.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성을 짓지 하나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감은 살아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길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선한 목자의 다스림을 지각하며 행함으로 구별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신 아들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들을 보라. 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주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룩한 길을 살아갈 때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일 모레 죽을 거다 그거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가고 살아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살아감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상실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욕망으로 살인하며 거짓과 폭력으로 성을 쌓으며 살아간 것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일생을 살았다. 그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상실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의 지배 아래 애굽에서 살아간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안에서 보물을 쌓아가며 살아가면 죽은 거예요. 영생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그가 보내신 아들 안에서 그가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가 가시는 거룩한 길을 지각하여 살아가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주 예수와 함께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영접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며 43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의의 길, 거룩한 길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그 거룩한 길도, 그 의로운 길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